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은 여러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동편으로 이렇게 돌아서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까지 가는 데에는 약 6일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6일.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가게 되면 3일이면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절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왜인가 하면 거기에는 더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지적을 하여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혼혈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혼혈족이었는가 하면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가고 또 아수르에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아수르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혼혈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를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에 관하여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가성에 사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고 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장면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참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딱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만났습니다. 아니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예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밑으로 5 여동생이 있는데 내가 걔네들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나고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나고 어느 날 보니까 또 태어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니까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아무튼 부모와 형제는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만나게 되는 운명적인 만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죠. 배우자와의 만남은 그래도 내 의사가 조금 포함되어 있죠. 아니 많이 포함되어 있나? 아무튼 말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로는 이러한 나의 어떠한 의지 또 내가 고르고 선택해서 만나게 됩니다.
참 스승의 만남이지요. 참 스승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옛날 어떤 스승이 제자를 한 명 데리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담을 그렇게 잘 넘는 거예요. 낮에는 스승과 함께 있다가 밤에는 월담을 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새벽 무렵에 다시금 들어오는 거예요. 저 버릇을 어떡하든지 좀 고쳐줘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스승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밤중에 담을 훌떡 넘어가는데 그 담을 넘어가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러한 담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올 때쯤 돼가지고 돌을 쥐고 거기에 엎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돌을 쥐고 엎드리고 있는데 뭐가 쿵 하고 넘어오는데 이 등을 툭 밟고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오는 사람도 알지요. 이게 돌멩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까? 뭐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스승이야, 선생님이야.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의 그 깊은 마음을 제가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옳은 길을 걷게 되었고 그가 크게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친구와의 만남도 있지요. 이 친구의 만남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새벽 시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으로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참으로 누가 우리를 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인간이 죄를 범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인간이 제일 먼저 죄를 범할 때에 꾀에 빠져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꾀에 빠져서 넘어갔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아유 나 천하가 다 먹고 싶어 저거 내가 먹어야지 하고 먹지를 아니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쳐다보지도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와서 꾸시는 거예요.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러니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 먹어. 그러니까 한번 먹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친구의 만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좋은 친구들이 우리에게 말입니다. 도움을 주지만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남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유슬레 목사님께서 제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였잖아요.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산악 지역도 가게 되었어요. 하운슬로 하드라고 하는 지역이 산악 지역인데 이 하운슬로 하드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도를 만났어.
야, 있는 거 다 내라! 라고 이렇게 요한예수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주머니를 다 뒤져보니까 돈이 너무나도 조금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아이고 오늘 완전히 재수가 없네. 아이고 이놈이 좀 그래도 말을 타고 가니까 좀 가진 것이 있는가 했는데 아이고 재수가 없어.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나 가진 거 있다고. 아니 선생님 내가 가진 거 있으니까 이거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를 줬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이 요한예수 목사님이 강도에게 성경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강도가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뒤에 어느 지에 가서 이 요한예수의 목사님이 설교를 쭉 하는데 누가 강단으로 올라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10년 전에 강도 만난 것 기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기억한다고. 그때의 강도가 납니다. 그때의 강도가 납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성경을 제가 읽고 제가 너무나도 그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강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강도의 지성이 이제는 그만두고 예수 믿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가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장면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도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면 첫 번째, 그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세 가지 때문에 거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바로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아요. 세 번째가 패배의식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등감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난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난지 모르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컴플렉스 때문에 더 무엇인가 그 문제를 말입니다.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말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게 해결되어야 될 텐데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컴플렉스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겁니다. 그 다음에 패배의식입니다. 정말 자신감이 없이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러한 것 때문에 말입니다. 전부 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수가성 여인도 똑같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왜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보세요. 여자예요. 예전에 랍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들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어요. 감사 기도가 말입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감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 여인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 사람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열등감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 오늘 이 여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도 개 취급을 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여인은 부스러기의 신앙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여인은 정말 결혼을 5번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5번 하였는데 지금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패배의식에 처져있던 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손가락질 할지 모르니까 언제 물을 기르러 와야지만이 좋겠어요.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아침에 그래도 기르러 오는 것이 좋지 않 시원할 때 기르러 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제6시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6시라고 하는 것은 난 12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뜨거울 때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아니할 때에 이때에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물을 기르러 오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야, 나 물 좀 한 그릇 줘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냐 라고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장면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영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줘요. 이렇게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마지막에 이 여인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이 생뚱맞게 무엇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예배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웬 예배 이야기야?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아니 물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가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해요. 예배 이야기를. 왜 이 예배 이야기를 할까? 이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다음부터 예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당신은 알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당신은 선지자이니까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대단을 쌓은 곳이 그리심산이라고 생각을 하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은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은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그리심 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또 모세가 제일 먼저 단을 쌓은 곳이 이 그리심 산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거겠지요. 우리가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에게 물어봤겠지요. 그러면서 아주 이런저런 깊은 대화를 이 예수님과 나누는 장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화를 나눈 중에 그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열등의식, 그가 가지고 있던 콤플렉스, 그가 가지고 있던 패배의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증인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로 달려가잖아요. 그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등감과 콤플렉스와 패배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를 보니까 어떤 콤플렉스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기 때문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열등감 가지고 삶을 살아요. 아유, 내가 왜 이렇게 키가 작은지 모르겠다고. 사과도 좋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키 큰 사람들 가다가 그냥 부딪히는데 작은 사람들은 안 부딪히는 말입니다. 잘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키, 또 얼굴, 몸매, 여성들만 이렇게 가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대중 앞에 서는 것, 말하는 것,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능력, 업무, 학벌, 성취도, 이런 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견탄한 줄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콤플렉스에, 이러한 열등감에, 이러한 패배의식에 잡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용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아주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내가 왜 당신에게 물을 줘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에게 내가 물을 줘야 되냐? 당신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당신이 물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요. 예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요. 생수에 관하여서, 영생의 생수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배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흠뻑 빠져들어갑니다. 그 예수님 앞에 흠뻑 빠져들어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을 벗어던지는 거예요. 컴플렉스를 완전히 벗어던지는 거예요. 패배의식을 완전히 벗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의 경험을 일으켰던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내가 이 열등감에 내가 빠져 있습니까? 내가 이 패배의식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컴플렉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 그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우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열등감은 다 쓸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다 콤플렉스도 쓸어버립니다. 패배의식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과연 내가 사용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승에 보면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증인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직사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암나무와 비교해보면 잘난 것이 너무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후회로운 존재야. 할렐루야. 가장 후회로운 존재야.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를 통하여 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도 주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왜 우리를 사용치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립시다. 무엇을? 우리는 열등식을 버립시다. 컴플렉스도 벗어 버립시다. 배려의식도 벗어 버립시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덮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깃발만 영원한 이 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말씀 속에서 생과 능력으로 되시고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것들을 헤아려고 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변화시키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만남에 오고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하는 복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증인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